오늘 하나님 말씀 부모님을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효를 매우 강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아름다운 풍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상은 특별히 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그분들도 서양 사람들도 오래전에 물론 자신들도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사랑하지만 방법이 좀 다르겠지만 굉장히 특이하게 그렇게 보여졌던 모양이에요. 오래전에 한 번은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부잣집에 식사가 초대되어서 이제 갔습니다. 제가 이 짧은 버전으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깊이 제가 말씀을 좀 길게 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얘기를 드리는데, 어느 부잣집에 식사를 초대받아서 갔는데 한참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화장실을 좀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화장실이 어딘가 물어봤더니 저 뒤쪽에 가보라 그래서 뒤쪽으로 갔습니다. 뒤뜰에 이제 선교사 양반이 뒤뜰로 가봤더니 초겨울이었었는데 제법 좀 날씨가 추웠대 그래요. 봤더니 지프로 지은 그 아담한 그 조그만 움막이 여러 채가 이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보았더니 도자기로 만든 그 뚜껑도 거기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이 도자기를 이제 뚜껑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특이한 냄새도 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볼일을 마친 후에 뚜껑을 닫아놓고 나오셨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선교사님께서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칭찬을 하셨대요. 어떻게 칭찬을 했냐면, 어이구 우리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는 분들은 세상에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한 번은 어느 집에 가서 화장실을 갔더니 아버지 변소, 어머니 변소, 또 형님 변소, 내 변소가 다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듣던 성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장떡을 묻어놓은 곳에 가서 그저 슬쩍 볼일을 보고 오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있었던 얘기라고 하는데, 그만큼 한국의 과거 지금까지 쭉 흘러보게 되면 효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많이 있고, 좀 너무나 귀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부분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러한 것이 많이 무너지고 있죠. 또 무너지게 됐고, 이 핵가족 제도가 되고, 또 이제는 같은 지역에 살지 아니하고 또 외국으로도 나가고, 또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전과 같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가정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걸어서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부모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또한 자녀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만 특별히 부모님들과 하나됨을 통해서 참 그 자녀들이 아름답게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그 인생이 계속해서 행복한 그런 생활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말씀,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라는 젊은이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 디모데 후서의 1장에 특별히 4절 5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디모데가 나오는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많이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자신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를 통해서 물려받은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칭찬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으므로 혼혈인이었지만, 또한 그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전에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아버지처럼 또한 섬기면서 동역자의 길을 같이 가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은 안 좋았는데, 하지만 그 디모데는 그런 가정에 있었지만 하지만 경건한 가운데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으므로 헬라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 다신 사상에 빠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디모데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됩니다. 신실한 외할머니와 또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모범적인 젊은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디모데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면, 이 디모데가 자신의 부모와 그 좋은 관계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신앙과 칭찬 또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의 신앙이 또한 귀하지만 또한 그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디모데 역시 훌륭한 것이죠.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까지 사도 바울의 사랑과 기도가 있었지만 이 디모데는 자신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디모데를 아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오네시모와 그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디모데가 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뜻은 그가 나이에 구별 없이 사랑을 받았고 좋은 관계를 많이 맺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섬김은 하루아침에 얻은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얻었을 거예요. 하루아침에서 얻은 것이 아니고 아침에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우린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아버지와 또 그 어머니와 특별히 외할머니의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맡은 바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이 디모데가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린 여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디모데는 자신의 괴로움을 나눌 줄 알던 그 감성이 풍부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눈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헤어질 때 흘렸던 눈물일 수도 있겠고 또 복음을 전하는 중에 흘렸던 눈물일 수도 있지만은 그 마음이 그렇게 굉장히 따뜻했다는 거죠. 참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이러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여기에 잠깐 나오고 있었지만 그가 어머니의 신앙을 잘 물려받았고 또한 아버지로부터도 아마 좋은 점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 디모데가 자라났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려면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모를 주셔서 위아래를 주셨어요. 왜 그렇게 알려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섬겨주신 것 같은 그러한 섬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섬김이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 아니죠. 진정한 섬김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드리는 섬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섬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고 또 가까이에서는 어떻든 간에 어떠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듯 간에 아무튼 부모님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고 이렇게 숨쉬고 생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건적인 혹시 그러한 효도가 있다면 그런 널싱홈에도 돈 주면 할 수 있는 그러한 효도죠. 그런 섬김입니다. 또 혹은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후회할 것 같아서 그런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마음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이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효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진정한 섬김이 아닌데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미와 룻을 볼 수가 있어요. 관계에서 룻의 효도를 보면 룻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를 쫓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바보스러운 것이 없을 겁니다. 만약 요즘 세상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근데 룻은 갑니다. 이 세상에서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를 따라갈 어리석은 사람이 없으나 하지만 룻은 따라가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쫓아가게 되죠. 엄청난 효도죠. 엄청난 공경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의 믿음 생활에 어떤 욕심을 가지고 쫓아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두 아들을 다 잃은 그 어머니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섬길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자기가 이건 내 몫이다 생각하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히려 고난이 있습니다. 룻은 두 아들을 잃은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를 섬깁니다. 조건이 없는 섬김입니다. 남편이 다 하지 못한 효도를 다 합니다. 결국 룻은 보아스를 만나고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효도 가운데, 공경하는 가운데, 이전 세대를 존중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까지 가지 않아도 나의 친부모에게도 자기 중심적인 자식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들을 때 얼마나 참 민망하고 부끄럽습니까? 이러한 면에서 나이가 드는 노인들의 입에서 내가 눈 감기 전에는 내가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왔을까? 물론 그거는 현실적인 이야기고 또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있지만, 하지만 그 속에는 이 자녀와 부모 간의 그 관계 속에 어떤 있어서는 안 될 어떤 조건적인 그러한 것이 생긴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 공경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인데 그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옛날에 임금이 우리 한국에 옛날에 임금이 이제 행차를 이제 하는데, 시골에 이제 행차를 쭉 가는데 소문이 쫙 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났는데 어느 어머님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걷지도 못하시는데 아들에게 그랬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왕 얼굴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임금님 얼굴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예, 그렇게 하시자고. 그래서 이제 등에 업고, 뭐 지게에다가 어머님 앉으라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업고, 그다음에 굉장히 먼 길을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등에 업혀서 혹은 지게에 업혀서 있는 어머님하고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왕이 이거 잠깐만 이게 무슨 스토리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멈춰라, 어떻게 된 사연이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아들이 어머님이 임금님을 뵙고자 얼굴을 좀 뵙고 싶어서 모시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효자로다. 그래서 그 효자에게 후한 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문이 아주 빨리 그 도시에 전파가 돼가지고 아주 못돼 먹기로 아주 유명한 그 부르자가 있었는데 그걸 들으니까 이런 앉아서 불로소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렇구나. 안 가겠다는 어머니를 강제로, 이 사람은 또 나 임금 얼굴 안 봐도 되는데 나 그랬더니 강제로 그 어머님을 갖다가 업고 임금님 행차하실 길목에 가서 떡하니 서 있으니까 임금님이 얘기를 하더래요. 이 도시, 이 마을에는, 이 시골에는 어떻게 이렇게 효자들이 많으냐? 이렇게 이런 효자들이 많은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죠. 임금님 아니라고. 이 녀석은 나쁜 녀석입니다. 뭐 아주 그냥 골치 아픈 그런 친구입니다. 못돼 먹기로 소문났습니다. 그냥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임금님인 것 같아. 뭐라냐, 껄껄 웃으시면서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으니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도 상을 주시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종이었는가 뭐 하여튼 그런데 오래전에.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어떠한 우리가 공경과 효도를 구상해야 될까? 우리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평안을 전하는 공경이 필요하다. 평안을 전하는 공경이죠.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물질이 부족하고 가난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효도는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효도라는 거예요. 사람이 늙어지면 아이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약해지고 단순해지고 하다 보니까 섭섭함이 조금 쉽게 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잘 입고 잘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편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먹고 싶지 않은 거죠. 입맛이 떨어져 버려서.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용서도 필요하고 또 자신의 마음의 회복도 필요하고, 하지만 보통 이 다음 세대가 그 전 세대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건 그건 뭐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의 지금 부모님 세대를 보게 되면 훨씬 힘들게 살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시대의 문화도 되게 그랬기 때문에 상처가 있을 가능성이, 흔적이 남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좀 평안을 전하는 그런 공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부모와 자식 관계로 살다 보면 약점도 너무 잘 알고, 또 그리고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더욱 부모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평안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번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어린 아이 얘기인데, 하루는 한 엄마가 9살 난 아들에게 물어봤대. 야, 너 이 다음에 장가 가도 엄마랑 같이 살 거지?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9살 난 이 아이가 금방 대답을 안 하고 뭔가를 좀 잠깐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엄마 잠깐만 기다리라고 밖으로 나가더래. 밖으로 나가더니 한 10분 만에 들어오더니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이 아들이 이야기하냐면, 엄마 그 저기 있잖아. 근데 그 말을 더듬더래요. 그래서 야, 이 녀석 빨리 얘기해. 왜 답을 안 해? 그랬더니 엄마 옆집에 영희가 안 된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9살 난 애가 옆집에 영희가 안 된대. 아주 똑똑하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이 말 듣고 저도 굉장히 웃었는데, 농담이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좀 더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평안을 좀 더 전해야 되겠다. 농담이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편하게 해드릴 수도 있겠고, 이전 세대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잘 이야기해드리고, 우리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교제하는 친교 시간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다 알지만 또 다 이야기 또 할 수도 있겠고, 우리 부모님께도 또 자녀의 생활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야 됩니다. 하지만 나이 많은 부모님과 무슨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각한 이야기는 피하는 게 좋겠죠. 그건 젊은 세대들이, 그 다음 자녀의 세대들이 이제 지혜로 해결할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젊은 부모에게는 또 자녀들이 순종함으로 평화를 드릴 수 있겠죠. 그 자녀들은 또 그 엄마가 얘기하고 아빠가 얘기하는 것에 순종함으로 또 평안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나누는, 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예수님께서 평안을 나누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가정에서도 좀 더 평안을 좀 더 많이 나눠야 되겠다. 물론 돌아보면 아픔과 상처도 많지만 그것은 다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또 앞으로를 나다보면서 좀 우리가 즐거운, 또 우리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효도는 어떤 효도인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며 공경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라. 가정이 다 믿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교회로 인도해서 또 구원을 얻게 하고, 또 교회 나오시지 못하면 우리가 직접 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전도는 하지 않고 그저 물질적으로 잘해드린다고 남의 이목 때문에 돌아가신 후에 산소를 아무리 잘 꾸미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뭐 지나간 일이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지금이라도 우리 살아계신 또 부모님이 계시다면, 또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우리가 이 복음으로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되 자녀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간증해야죠. 어떤 경우는 제가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했더니 가서 싸우고 오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싸우고 온다고 그래도 막 일주일 있으면 다 풀어지겠지만 부모 자식 간에. 그런데 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얘기를 못하겠대.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가서 뭐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에 뭐가 있는데라고 이야기하면 그 어머니 아버님이 야, 너 나 가리키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보통 어긋나고 마니까, 그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라는 것을
간증을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처음에는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하지만 안 믿는 부모님이 혹시나 너 예수 얘기하니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그런 부모님은 한 분도 없다는 거죠. 왜? 자식인데.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지금 또 어려워도 기도하고 또 가고, 그 다음에 또 만나서 또 나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이런 행복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행복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 즐거운 겁니다. 예수 믿는 것 기쁜 일이고,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참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서 복음을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부터 전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효도는 어떠한 것인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부모님을 본받는 공경이, 평안을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받는 공경이. 믿지 않는 부모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인도해야 효도지만, 이미 믿으시는 부모는 그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죠. 중요한 거죠. 이것은 현 세대만의 효도가 아닌 내세까지의 효도인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가 계신다면 좀 가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린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자식이 놀라운 면류관을 받을 때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나 흐뭇하고 기뻐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의 뜻 안에서 신앙적인 효도 방법을 통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즉 죽을 죄를 지으면서까지 뭐를 하는 거는 그건 효도는 아니죠. 내가 죄를 지면서까지 하는 것은 그건 효도는 아닐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도 공경해야 하지만 영혼의 부모님이신, 나의 영혼의 인도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 하지만 우리 부모님 육신으로만 인도하지 않았고 우리 신앙생활을 먼저 하셨거든.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으로 사신 부모님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랬던 그 부모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다음 세대의 눈으로 볼 때는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그렇잖아요. 저렇게까지 봉사하고 저렇게까지 충성하고 저렇게까지 기도하고 저렇게까지 예배드리고,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지금 그렇게 아직도 그러시나?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말씀 보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들의 헌신, 물론 그들의 변하지 않은 성품, 그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거 외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거 본받으면 되니까 우리가 먼저 본받는 공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믿음 생활하게 됐는가를 돌아보면, 물론 우리 각자의 부모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모태신앙으로 여기까지 인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지만 우리의 이전에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한국에, 또 이전에 부모님 세대의 믿음으로 헌신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해놓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귀한 성도들을 서포트하고 했던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 그 아버님 어머님들이죠. 우리가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으며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하지만 열심히 있던 신앙생활이 부모님이 아니었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허락해 주시고 반대하지 않은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선교사가 아니고 전도사가 아니었다고 해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보호하고 먹이고 자녀를 양육하고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또 예배하게 된 것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본받는 공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또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인도되는, 예수 믿는 것이 그 당대에 끊어지고 또 그리고 예수 잘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의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잘 만나서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둘째고, 부모님이 예수 잘 믿어서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믿음을 흔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나면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면, 질문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옆집에 누구를 통해서 또 우리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 믿은 분,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만 또 더욱 감사한 일은 우리 3대째 할머니가 예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결국 저에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죠. 그 중간에 역사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한국 분들,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한 100년, 120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니크하고요. 그리고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에 우리 한국의 조선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일제 강점기가 있었고 6.25가 있었고 온통 다 혼란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정착돼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 신앙적인 그 간증들이 엄청나죠. 근데 아마 우리 다른데 기독교 서적을 찾아보지 않아도 내 부모님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고 나에 가까운 누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서 내가 여기까지 믿음을 갖게 됐는가만 조사해봐도 그것 아주 놀라운 순교자들의 스토리가 될 것이고 그 놀라운 간증들과 책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믿은 또 특별히 부모님 세대 또 그리고 먼저 믿은 부모님, 어머님, 여기 디모데도 외조모, 외할머니와 어머님의 믿음을 따라서 이 사람이 이렇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본받는 공경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경도 필요하고 또 하지만 우리 육신의 자녀로 평안을 전하고 또 즐거움을 전하고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버님 때 또 어머님 그 연배에 되시는 분들, 어머님, 아버님 먼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내 아버지입니다, 내 어머니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는 참 행복하고 너무나 질서 있고 아름다운 그 다음 세대가 참 찾아오더라도 많은 것을 배우고 여긴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또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